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같이 인사할 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합시다. 응답받는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고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하다가 결국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응답받아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시중에도 있잖아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오르다가 안 오르면은 안 간 것만 못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 가서 국기를 꽂는 사람이 결국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한 사람은 아무개는 중간에 가다가 포기했대, 이런 기사도 안 나와. 잖아요. 24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우이걸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단호해요. 자, 이 야곱의 모험은 언제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돼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만 봐도 아들인지 딸인지 거의 구분합니다. 딸아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얌전하게 놀아. 뱃속에서. 꼭 내가 경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발길질을 한번 해도 툭툭 차는 거지.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아들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틀릴 때도 있어. 왜냐면 딸 중에서 성격이 좀 와일드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은 남자처럼 발로 세게 차거든. 아마 우리나라 축구선수 중에 그 여자 축구선수 누구더라? 그 유명한 애? 누구지? 전부 다 텔레비 안 보고 성경만 보고 있잖아. 지 누구 있잖아요. 지소연이. 걔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공을 많이 찼을 것 같아. 자, 보세요. 어머니가 느낄 정도로 뱃속에서 싸움을 많이 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리브가가 뱃속에서 팍 치고받고 싸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축복권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복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고, 아니 잉태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본성이라 그래요. 원래 본성격. 그래서 본성은 바뀌기가 어려워. 보세요.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성격이 같을까 다를까? 완전 반대야. 사도 바울은 좀 와일드한 성격이에요. 그 사람을 닮은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칼빈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교리를 25살 때 교리 장로교회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그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화형시킨 거 그거 회개했어? 그러고 물어볼 거야. 그런데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 왜? 마음이 너무 착해. 또 여성스러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을 보니까 그 생김새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달라.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지만 다릅니다. 에서는 털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에서는 좀 외형적이고 야곱은 좀 내형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낳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든 백성들이 알았으니까. 근데 이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어. 근데 리브가는 자기를 닮은 야곱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에서야, 너 저기 사냥에다가 별미 좀 갖고 와, 만들어 와. 그럼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도 무엇이 필요해? 별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서 별미 드리는 거는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대뽀로 하고 하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별미를 먹고 축복 기도를 해주긴 해줬는데 어떻게 됐냐? 속았어. 누구한테? 야곱한테. 엄밀히 말하면 리브가가 속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너 내 형 예서를 축복 기도해준대. 야, 네가 받아야 되니까 빨리 염소 새끼 잡아와 해서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삭에게 보내잖아요, 야곱을. 그래가지고 참 위험을 무릅쓰고 축복 기도는 받기는 받았어. 그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분통이 터져. 이런 나쁜 자식이 있나. 아니,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 기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기껏 사냥 갔다 와서 별미면 들어가고 왔더니 요놈이 가로채. 전에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채더니 요번에는 기도까지, 안수기도까지 가로채. 그리고 에서가 속으로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들어. 그래서 야곱에게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20년간 하잖아요. 21년간 머슴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축복하셔가지고 엄청난 때를 거느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말이에요, 에서에게 인간의 최선의 방법을 씁니다. 무엇이냐면요, 짐승을 550마리나 짐승떼를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당시에요 소 10마리면요 내가 가장 이뻐하는 색시를 하나 사오는데 소 10마리면 됐어. 그저 별 볼 일 없다. 그냥 저 집에서 그냥 딸이 못생겨가지고 처치곤란이다. 그러면 소 한 마리면은 사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들을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질 않아요. 그냥 재산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소 5마리에서 10마리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건데, 당시에는 일부 타처제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소, 염소, 양이 550마리 그러면요 10마리짜리 소로 계산해서 300마리만 된다 그래도 부인을 몇 명 얻을 수 있는 거야? 30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 선물은 역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먹고 나서도 이 야곱의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러니까 이 약복강나루에서 해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에서 형에게 지금 짐승을 550마리나 보냈는데도 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결국 응답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하면 누구나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 형의 에서의 분노를 가시게 할 최선의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님을 이 야곱이 결국 깨닫게 된 거지. 우리는 내 수단을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으로 내 실력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유가 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터이니 하나님을 따라갈 터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내가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실력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보세요. 선물 중에 당시에 그런 엄청난 선물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엄청난 선물 공세를 펴도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를 내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냐고 또 응답받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 27절에 하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왜 내 이름을 묻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밤새도록 무엇하고 기다렸다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근심 걱정하고 밤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시간에 뭐하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런데요, 원래 성격 자체가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도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해. 왜? 걱정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까. 물론 제가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볼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전화만 하면은 쌀은 있니? 돈은 있어? 막내 아들이요, 쌀 없어서 굶을까봐 맨날 그게 걱정인 거야. 물론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쌀이 있냐고 물어볼까? 아니 뭘 돈 있냐고 물어볼까? 하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엄마 용돈 주시면은요, 우리 엄마가 용돈을 고기 모아놨다가 세상에 언젠가는 한 번은 목돈을 주시더라고. 100만 원. 제가 그걸 봤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몰라.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 보니까 막 감동이 되고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고 주면 내가 얼른 덥석박했지만, 우리 엄마가 주시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돈을 줄 때마다 뭐라고 어떻게 오시냐면, 네가 이걸 받아야 내가 기분이 좋아. 그렇게 하고 주시는 거야. 나는 막 마음이 안 편한데, 근데 우리 엄마가 잔근심이 많으셨어. 사랑하신 여러분, 작은 근심들 전부 다 집어 던지세요. 아멘. 집어 던지시라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거예요.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랬으니 맡기자는 거예요. 보세요. 차라리 근심 걱정 집어 던지고 야곱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볼 수가 없어. 보니까 아주 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시잖아요. 응? 너 뭘 원하냐? 자, 호세아 1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요,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응답을 해줄런지 안 해줄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부르라.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의 뜻이. 그냥 이름을 짓는데 그냥 부르기 쉽고 그냥 남들 그냥 어떤 그냥 영자 뭐 말자 영숙이 또 러시아 사람들은 세리게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 마리나 이름이 너무 많고 남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름에 뜻이 있어. 저는 참 우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우리 삼형제 중에 내 이름을 제일 멋지게 지어주셨어. 제 이름은요, 돈을 나누어서 베풀어주는 사람이야. 내 이름의 뜻이. 세금변의 얼굴형이고 베풀선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갖고 있으면은 남들 주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그런데 그게 억지로 주면은 너무너무 아까워서 잠을 못 잘 텐데 너무너무 좋아. 줄수록 좋아. 근데 죽이시니까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줄수록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저축입니다. 아멘.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은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그 저축을 이자를 뜯어먹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주신지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시기하고 또 속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잖아. 자기 형한테 사기치고 외삼촌한테 사기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올라갔잖아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믿음의 기도가 죄를 없이 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응답하고. 쉽게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무시당하던 과부가 재판관한테 가서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졸라댑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마. 저는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도에 포기한 것 중에서 내가 피아노를 처음에 좀 배워보려고 찬송가 반주법을 배우려고 시작했는데 아니 그냥 간단한 거 그냥 뭐 이게 시장조 할 때는 이게 잘 되는데 아니 뭐가 샵 하나 붙고 프레시 하나 붙으니까 누르기가 어렵더라고. 경연아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연습을 시간도 없는데 이게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했어. 내가 그때 계속 쉬지 않고 있으면은 경연이만큼은 칠 텐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경연이가 안 가르쳐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그 약복강 마루에서 기도하다가 포기했더라면 길게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고 가까이에는 에사에게 죽임을 당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포기하지 아니 까지 기도함으로 결국은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가 아니라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지. 보세요. 우리가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지요. 아멘.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결단할 때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수단 방법을 빨리 내려놓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행하는데 딱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불가로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가 말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더니 재워 여기서 홍해 바다에 빠져있게 하냐. 원망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육지를 다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애국산들이 쫓아오잖아. 이제 우리는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걱정할 거 뭐 있냐? 바다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이 물이 원산복귀되게 해주세요 할 때에 그 모든 애국 군대들이 홍해바다의 물속에 빠졌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그 홍해바다 속에서요, 그 옛날에 빠진 그 뭡니까? 애국 군대들의 그 마차 그런 잔해들이 지금 발견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요 만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노아 시대의 그 노아 방주 그게요 지금 그 터키 아라라산에서요 그 눈 속에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건강 문제 혹은 물질 문제, 자녀들의 진학 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는 거요, 구하라는 거요, 두드리라는 거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몸은 비록 환독교로 인하여서 절룩절룩하고 왔지만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의지하고 지팡이 의지하고 절룩절룩하고 그러고 가니까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막 땀이 범벅이 됐지요. 막 옷은 흑진창이 되었지요. 에서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 저 자식이 저거 나하고 쌍둥이 맞아? 저 새끼가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옷은 저 어떻게 저렇게 막 형편없이 막 낡아가지고 흙투성이고 아니 뭐 복받았다고 부자 됐다고 소문 무성하던데 저게 꼴이 뭐여? 아니 왜 또 저렇게 쩔룩쩔룩해? 다리는 어떡하다 다쳤어? 마음이 바뀝니다. 죽이려고 증오심이 막 가득하던 에서의 마음이 에서를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막 아이고 너무 안 된 거야. 너무 안 됐어.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얼싸안고 뭐해서 울었어. 너무 반가우면 울잖아. 너무 반가우면. 응? 여러분 아파도 울고 억울해도 울지만은 여러분 너무 반가워도 울잖아. 그 이산가족 찾기 그거 TV 볼 때 보니까 아니 나는 그냥 북한에 이산가족이 없어도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다니까. 어?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저기 뭡니까 무슨 영화지? 그 서부전선인가 뭘 보다 그랬나 내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게 실화에서 이렇게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그 여동생을 놓쳤는데 결국은 그 함흥역이 그 항인가 거기서 원산 그래서 여동생을 놓쳤는데 걔가 미국 장교가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미국 사는데 그 이산가족 살 때 막 LA에서 여기로 화상통화를 하다가 얼굴 보고 귀 뒤에 사막이다 이렇게 보고 나 여기 귀 뒤에 사막이다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근데 말이 안 통해.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돼가지고 아니 나 그거 보면서 울었다니까요. 세상에 내 동생도 아닌데. 어? 그 야곱하고 에사하고 웃는 장면이요 이해가 가는 거야. 어?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무엇을 녹여주셔서 마음을 녹여주셔서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같은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 형제 애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그 뒤에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세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안내고 갈게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야곱이 소심하잖아. 여자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겁나니까 아이고 형님 이 떼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해놓고 갔어 안 갔어? 못 갔어 결국은. 딴 데 가서 살았죠. 자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상달되더라. 여러분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가 여러분 그게 그냥 대충 기도했겠어요? 그 뭐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우리 민족적인 기도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념적으로 달라가지고 참 문제야, 문제. 지금 이 교과서 문제 이런 것도요, 보니까 이게 참 왜 엉뚱하게 왜 칠판을 들고 나오고 말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바로잡자는 건데, 역사를 바로잡자는 건데.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말해도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